把握圣经脉络，传扬救赎福音。欢迎收听、收看地极福音 TV。 여러분 이제 성경 히브리서 하면 어떻게 생각돼요? 신약 성경에서 어려운 책 중에 하나로 생각해요. 어려운 책 중에 하나로 생각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하면 잘 모르겠다.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 머릿속에 정리할 것이 있죠. 성경은 연애편지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제가 있어요. 성경은 연애편지, 성경은 양육일기. 그러면 성경은 연애편지, 양육일기. 히브리서도 성경이죠. 그럼 히브리서가 어려울까, 쉬울까? 쉬웠죠? 쉽다고 해놓고 읽어보니까 쉽지 않아. 맞죠? 쉽다고 생각하고 말은 대답해놓고 집에서 가 읽으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아주 간단한 책입니다. 아주 쉬운 책입니다. 히브리서가 왜 어렵다고 생각할까? 우리는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시온 일을 머릿속에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읽으면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일까요? 히브리서는요, 구약의 하나님의 이런 일을 그대로 정리해서 신학적으로 적용해서 성취된 것을 증거하기 때문이요. 그죠? 자,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면 어떻게 됐어요? 옛적에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죠? 2절을 보니까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그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히브리서는요, 구약의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말씀하셨던 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된 것을 증거하겠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구약을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해요. 그 핵심은 뭐예요? 그 핵심은 여자의 후손을 벌써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건데, 그러면 그것이 뭐로 발전됐어요? 구약에서는 제사법으로 발전됐어요. 제사법으로.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제사를 통해서, 제사에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설명 다 끝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사 드리는 법, 제사법,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 어디서 드리는가, 이걸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그는 이미 우리는 구약성경에서 다 공부했던 내용이죠. 당연해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준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히브리서는 아주 간단한 책입니다. 간단한 책이요. 자, 히브리서를 쓰신 배경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봅니다. 히브리서는 어느 쓸까? 히브리서는요, 성경 중에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누가 언제 썼는지 알지 못하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 27권을 썼을 때, 그 정경으로 기준하는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누가 썼느냐예요. 그죠? 누가 썼느냐. 사도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사도가 썼거나 사도에 준한 사람이 쓴 책을 정경으로 정하는데 첫 번째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오랫동안 이 정경으로 넣느냐 넣지 않느냐 논의가 되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성경 27권이 제3차 칼다고 회개에서 마지막으로 27권에 결정될 때, 이때 마지막으로 포함된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죠? 오랫동안 토의하다가 이건 도저히 뺄 수 없구나. 이 중요한 성경 도저히 뺄 수 없구나. 근데 넣다 보니까 이 기준에 위배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저작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신약 성경 27권에 넣어놨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죠. 히브리서는 바울 저작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래서 전에는 바울 서신 14권이 있는데 요새 신학은 바울 서신 14권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13권이라고 그래요. 왜요? 그 중에 이제 히브리서가 빠졌기 때문이죠. 빠졌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히브리서는요, 그만큼 성경으로서는 중요한 책이라는 거죠. 중요한 책이에요. 뺄 수 없어서 그냥 바울 저작을 인정하고 성경에 넣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히브리서는 언제 기록했을까? 그것도 모르죠. 누가 썼는지 모르니까. 대강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70년대 이전에 기록했을 것이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최소한도 빠르면 64년부터 70년 전에 히브리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그러면 히브리서를 기록한 연대가 이 정도 되면 이 시대적 배경이 어느 시대예요? 자, 이 시대에는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로 개종된 유대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핍박이 나타나죠? 두 가지 핍박. 첫째는 어떤 핍박이요? 유대교로부터 자기 종족, 통족으로부터 핍박이죠? 유대교로서 그리스도로 했으니까 개종했잖아요. 그래서 민족을 배반하고 신앙을 배반했다고 핍박입니다. 그러면 유대교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개종했으면 그들의 핍박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보게 되죠? 종족으로서 쫓겨나요. 종족으로 쫓겨날 뿐만 아니라 그의 산업도 다 잃어버려요. 우리 이제 필요한 것은 먹고 살 건데 다 잃어버렸다면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거죠. 견디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핍박은 자기 동족으로부터 핍박입니다. 핍박이죠. 두 번째 핍박은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로마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핍박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했던 이 사람들은 양면의 핍박이 있죠. 유대교, 그다음에 로마로부터. 그러면 이 핍박 가운데 견디기 쉬워요? 어려워요? 결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야, 이 핍박 어려운데 우리 다시 내가 유대교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이 있었게요? 없었게요? 많은 사람이 돌아가기도 했고 또 남은 사람은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자. 이 핍박으로도 좀 편하게 살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전진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정확히 알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신앙의 전진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은 뭐예요? 침체된 신앙에서 전진하도록 신앙의 권면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권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해요. 그렇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일이 무슨 일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해요. 정확히 알아야 해요.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일. 이건 성경 전체 이야기죠. 성경 전체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일. 바로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므로 이제는 내가 믿는 예수를 굳게 붙잡고 신앙의 전진을 고면한 내용이니까 히브리서는요 5개 단어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5개 단어 한 문장은 어떤 것일까? 첫째는 예수입니다. 그죠? 예수. 두 번째 단어는 제사장이요. 세 번째 단어는 지성소요. 네 번째 단어는 안식이요. 다섯 번째 단어는 믿음이요. 이 5개 단어로 한 문장으로 히브리서를 정리해요. 그러면 이 5개 단어를 어떻게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을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를 지성소로 인도해요. 그러면 그 지성소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의 궁극적인 목표니까. 안식을 누리는 거. 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믿음으로 화합하는 거죠. 믿음으로 하는 거. 이것이 히브리서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는 5개 단어 한 문장으로. 첫째 단어는 예수님. 두 번째 단어는 제사장. 세 번째 단어는 지성소. 네 번째 단어는 안식. 다섯 번째 단어는 믿음이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를 지성소까지 인도하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 회복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이 히브리서다. 히브리서 끝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이 5개 단어를 이제 잘 논리적으로 설명해 가는 겁니다. 설명해 가는 거.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쭉 보면 이제 4절 5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제적으로 설명해요. 그죠? 그 다음에 그부터 1장 14절까지는 예수님이 비교해서, 천사하고 비교해서 예수님이 더 높은 존재인가를 설명해 가는 겁니다. 설명해 가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봅니다. 2장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과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시면 이제는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함이라.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존재적으로 설명하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신가를 이제 설명해 나가는 내용 중에 여기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목적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2장 9절부터 쭉 이제 18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모신 목적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 첫째는 9절이에요. 9절에 뭐라고 써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죽음을 맛보려 하셨다는 것은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인자가 오는 것은 섬유를 받으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되려 함이죠. 대속물이 되셨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 대속물이 됐죠. 두 번째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자 10절에 나옵니다.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면 합당하다. 자 구원의 창시자 이 말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구원의 창시자라고 쓰니까 이거는 구원의 근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다는 약속을 통해서 구원의 근원이 시작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근원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인자가 오신 목적은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나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근원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겠어요. 그렇죠? 자, 거기 보면 11절에 보니까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씁니다.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건 뭐가 생각나요? 기업 물을 자가 생각나요.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는 룻기를 통해서 이야기했죠.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은 가장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죠? 가장 가까운 친척. 그래서 예수님은요 가장 가까운 친척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됐다는 것은 바로 여기서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을 보니까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를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함이라. 이건 사단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죠. 이건 기업 물을 자의 사명입니다. 종으로 팔려간 이 자녀들을 돈을 갚아주고 부모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종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거죠. 사단의 노예된 인간들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일생 죽기를 무서움으로 매어 종단한 신세대의 인간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여기서 이제 히브리서서 논증하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 단어가 나오죠. 대제사장이 되겠어요. 대제사장이 돼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돼서. 자, 하나님의 일이라고 써요. 왜 하나님의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거요?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어떻게 찾아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돼서 그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백성의 죄를 사함받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죠. 이게 대제사장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돼서.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의 핵심 단어는 뭘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대제사장이죠. 이제 4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죠? 여기까지 읽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에서 하는 일이 뭘까? 그 이제 16절을 많이 읽어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림으로
백성의 죄를 사함받게 하고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죠? 이것이 대제사장의 사명입니다. 네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서 이게 히브리서의 핵심 단어죠? 그러면 구약의 대제사장과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대제사장과 신약의 제사가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 구약이나 신약의 제사는 제사를 드릴 때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이것은 설명했어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야 돼야 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제사를 드릴 때 가져야 할 세 가지 요건. 첫째는 제단이요. 두 번째는 제물이요. 세 번째는 제사장이요. 그죠? 제사장.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제사가 어떻게 다를까? 자, 우리 구약의 제사를 봅니다. 첫 번째 제사장은 누구예요? 아론 지파의 후손이 대제사장이 됐어요. 그러면 아론 지파도 사람 가운데 취한 자고 그도 죄인이요. 그죠? 그도 죄인이요. 이건 완전한 제사장이요? 불완전한 제사장이요? 불완전한 제사장이요. 또 제물은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어요.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어요? 짐승이 인간을 대신할 수 있어요? 대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없죠? 이건 그림자로만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건 제물도 불완전한 제물이죠? 또 제단은 사람이 지은 땅에 있는 그림자적 성막에 있었어요. 그죠? 그럼 이것도 불완전한 제단이죠. 그러면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대제사장이 불완전한 제물로 그림자적 제단에서 드렸기 때문에 이 제사는 완전한 제사요? 불완전한 제사요? 불완전한 제사. 불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속해지지 않았고 우리의 죄가 속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은 찢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구약의 제사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우리의 죄가 속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렸지만은 휘장은 열리지 않았죠. 그 제사가 불완전한 제사였기 때문에. 근데 신약의 제사는 똑같이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첫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제물, 세 번째는 제단인데 제사장은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흠 없으시고 점 없이고 완전한 제사장이요. 두 번째 제물이죠. 제물은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피요. 이 예수님 자신의 피이기 때문에 이 제물은 완전한 제물이죠. 완전한 제물이요. 또 제단은 땅에 사람이 지은 그림자적 성막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참장막이요. 우리가 출애굽 때 이미 공부했죠. 출애굽 때 내가 보여준 모양대로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늘에 실체가 있다는 거죠. 그 보여준 모양대로 보고 와서 땅에서 그림자로 지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참장막. 그러면 예수님이 드리는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신약의 제사는 완전한 대제사장이 완전한 제물로 참 제단에서 드렸기 때문에 이 제사는 완전한 제사고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고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렸어. 그래서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이해되시죠? 바로 히브리서는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히브리서는 이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4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알겠습니다. 여기만 할게요.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이 구약의 제사가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반복해서 드렸어요. 그런데 반복해서 드렸지만 영원하고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했죠.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떠들고 떠린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제사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죠? 이제 18절을 읽어봅니다. 18절. 이것들은 사실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또 드릴 제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리잖아요. 왜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려졌기 때문에요. 오늘 그 드려진 제사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하는 거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부터 22절까지 읽어봅니다. 20절부터 22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잠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자, 예수님이 휘장을 다 열어놨어요. 휘장이 완전히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간 길이 확 열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큰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것이 다섯 번째 단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큰 믿음으로 화합하는 겁니다. 화합하는 거죠. 이 히브리서죠. 어려워요, 쉬워요? 어? 어려워? 히브리서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로. 자, 그래서 이제 믿음이 히브리서는 강조됐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성경에 장에 이름을 붙여서 믿음장이라고 그럽니다. 믿음장. 성경 이제 장 이름이 붙은 것이 이제 붙여놓은 것이 이제 몇 가지 있죠. 몇 가지 있어요. 그 아까 이야기했지만 고린도 전서의 12장은 은사장, 13장은 사랑장, 15장은 부활장. 그다음에 히브리서 믿음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믿음장 우리가 잘 해석해야 합니다. 이것을 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에 오늘 성도들의 신앙도 왜곡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만 우리가 읽어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자, 이것에 대한 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에 오늘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쉽게 말하면요, 성공신학,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에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 증거라. 그러면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해요. 야, 바라는 것에 보이지 않는 것 증거였기 때문에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머리에서 다 그리고 연필로 그려라. 그리고 그 이루어진 것을 믿고 기도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대표적인 책이 어느 책이에요? 조엘 오스틴이 지은 긍정의 책이 나옵니다. 그죠? 또 어떤 한국의 유명한 목사가 옛날에 썼던 책 중에 그런 책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바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 신앙에 바라는 것은 뭘까요? 네? 미제 책상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천국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천국 봤어요? 못 봤어요.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도달의 목표인 천국이고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운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실체와 증거로 나타나요. 그렇죠? 실체와 증거는 이건 법적 용어죠. 증거는요,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건 눈에 보이는 거고 실질적인 것이 있어야 해요. 증거죠. 그러면 바라는 거, 보이지 않는 것, 천국,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누리는 것을 실체로 증거로 만들어진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 천국, 보이지 않는 것, 천국을 지금 내 속에 내 증거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의 근거,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죠.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공부할 때도 봤어요. 아벨이 이야기를 했죠.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랬어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된 그 믿음은 무엇을 믿었을까? 바로 그것이 가죽옷, 양의 첫 새끼를 들음으로 가죽옷에 대한 믿음이었죠. 그러면 가죽옷은 누굴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그는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 앞에 돌아갔으니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말한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는 다시 말하자면 5개 단어 한 문장으로 우리는 정리할 수 있다. 그 5개 단어는 예수님, 두 번째는 제사랑, 세 번째는 지성소, 네 번째는 안식, 다섯 번째는 믿음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지성소까지 인도하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안식을 회복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이 히브리서다. 히브리서 간단하죠?
如果你对我们的节目感兴趣，请记得订阅并转发我们的频道哦。